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서울드림교회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현진 현지 방송을 보시고 싶은 유혹이 드는 남자분들을 향해서 7대1이라고 합니다. 마음 놓고 30분 동안 설교 들으시고 끝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4개월 동안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다음에는 모세의 삶을 통한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민수기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벌이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이 영적인 지혜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 옛날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Always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로, all occasion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해도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화의 신으로 다리를 감싸고 구원의 특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성령의 검을 가져도 뭐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 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휘발유 넣으면 안 가는 것처럼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퓨엘을 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탭인하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이고 또 기도 얘기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역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간이 큰 사람들인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의문은 항상 늘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한 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다. 믿음의 생활이 뭐 실현 가능한 거를 해야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always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럼 내가 일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건 조금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기통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것을 어려움을 잠시 없애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만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만 숨 쉬지 말고 항상 숨 쉬고 살라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도구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같은 유한한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을 달고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은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당신이 정말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게, 좀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제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의 95%는 다 어려운 일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찔리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잠시 뵈야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요새 은혜가 충만해요. 너무 행복해요. 간증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저를 만나기 원하는, 목회자들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혼자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더 이상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똑같이 얘기해요.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이다. 근데 그 어려움이 제거되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호흡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늘 기도를 호흡처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공격에는 방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휴가 가지 않습니다. 오버타임 합니다. 시간 외에 근무해도 마귀들, 악한 영들은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악랄하게 공격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만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승리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좋건 싫건, 힘들건 어렵건, 파도가 출렁이건 잔잔하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SOS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를 드리는 평안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외칠 만이 많아서 입에서 침을 튀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으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겹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무슨 기도가 됐건 간에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처해서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위력을 아십니까? 짧게 드리는 단숨의 기도를 파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철야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too late, 너무 늦어요. 기도의 파워를 경험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기도를 경험하고 싶으면, 문제가 여러분 상황에 다가올 때, 특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적 전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때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단숨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어떤 여자 직장 동료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하게 넘어가고 싶더래요. 여자가 너무 예뻐서.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아내한테 같이 기도해야지 물어보면 넘어가는 건단 말이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래, 설레더래요. 그 죄악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리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비성서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올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더러운 생각이 임해오고 정욕적인 생각이 임해올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로. 우린 지금 3가지 관계를 배웠잖아요.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관계들, 뭐라 그랬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더러워서 남편이 그 말 하면은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근데 남편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지러운 게 아이들이 건강해서 열심히 살았던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내가 남편이 못마땅해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온유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성적표 받아들고 한마디 찔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놀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결과 나왔는데 그 얘기 한 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 이렇게 살면 맥도날드 가서 평생 일하고 살아야 돼. 말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기르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내 실망감을 표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딸들을, 이 아들들을 축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호흡처럼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위급해도 평안해도 어려워도 쉬워도 그 기도를 달고 살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갖게 되는 의문점은 바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하는 기도다. 방언 너무 소중한 은사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생각해버리면 방언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 못하니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경험해야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기도했는데 뭐가 보였다는 거죠.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8장 26절, 2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를 의지하고 그 기도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내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든 간에 그 기도 제목을 놓기를 원치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하시는데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대학생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렘브란트의 그림 바깥에 나가면 걸려있거든요. 저희 드림갤러리, 드림플러스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기 때문에 메인 랩에 이렇게 그림이 걸려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한가운데 그 아버지 아들 뒤에 보일랑말랑하는 남자 얼굴 이 가운데 이렇게 탁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강의를 하셨냐면, 이게 큰아들의 얼굴이다. 이게 큰아들의 얼굴인데 이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막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해서 어린 제 마음속에 팍 꽂힌 거예요. 그리고 헨리 나완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샌피터스버그에서 그 진짜로 박물관에서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진짜로 보고 며칠 동안 그 그림을 묵상하고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어렸을 때 강의를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니까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오른쪽에 서 있는 그 남자. 그거를 보면서도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림을 다 가져와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큰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야, 그게 무슨 큰아들이야. 요게 큰아들이지.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 책에 보면 아들이 오른쪽에 서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창피당할까봐 다시 책을 뽑아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큰아들이겠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 지난 20년 동안 그 강의에 꽂혀서 나 다른 데 가서 지금 사과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어요. 죄송해요, 무식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못 들어요. 우리는 홍길동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근데 자꾸 이도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잡념이라고 생각해요. 잡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령께 센시티브하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럼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은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아실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가 기도해야 주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입히세요, 먹이세요. 여러분 다 진급되고요, 승진되고요. 여러분 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월요일 이렇게 출근하면 너 출근하는구나 그러면 썬데이 보자 라고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해야지.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런 데 가면 안 돼.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 그러면 영원히 상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음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민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아닐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시고 경험하시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룹의 간섭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내 기도 제목을 나누라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제발 답답하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남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자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퍼지면 어떡하냐, 비밀을 누설하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미스터리는요, 그리고 기도의 은혜의 신비는요, 우리가 때로는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군대를 이끌고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와 함께 보내놓고 언덕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이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려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겨요. 계속 손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를 멈출 때마다 이스라엘 장병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손을 받쳐놓고 오후 내내 그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못할 때 있어요. 신음소리도 못할 만큼 여러분 지칠 때가 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도 옵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온다고 항상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인생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못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 왔는데 예배가 제가 예배 안에 쑥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그냥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여기쯤 앉아있던 부부였는데 찬양을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인데 교회 처음 온 분 같은데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막 몸을 들썩들썩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제가 30초 동안 보다가 하나님 보좌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붙들고. 저는 제가 함께 기도하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도현 목사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가끔씩은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 모임을 하면 적당히 고개를 숙이고 한 5분이라도 자고 싶을 때, 졸고 싶을 때,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있죠? 네. 오늘 기도하다가 잠시 바깥으로 나가 있고 싶을 때 앞에서 신 목사님이 기도 인도해주면
그 기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한 2년 정도 해봤어요. 날마다 매주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 집회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시켜놓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기도가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목소리 아끼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떨어지면 제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기도가 가라앉는다고요. 그들이 혼자 주님 보좌 앞에 못 나간다고요. 지쳐서. 근데 누가 그들을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혼자 그렇게 소리 못 지르죠. 그러니까 신목사하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쳐 있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지쳐 있고 따라 들어가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것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종류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자,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그 조직이 와야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리더들이 그래서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사건들, 우리를 얼굴 뜨겁게 하고 있는 교회 내의 사건들, 교회 명예를 실추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다 영적 리더들을 향한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합니다. 한 리더가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쓴다 그랬죠? 감옥에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 제목이 뭐여야 돼요? 내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있는 것이죠.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다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이렇게 중요했으면 마귀도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에게 자식이 중요하다. 그럼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에게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에게 명예가 중요하다.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디로 공격을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영적 전투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공격이 임해왔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삶의 소망조차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다 같이 우울증 걸릴 것 같죠? 너무 고생이 심한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들의 기도 속에서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리더로, 선교사로, 복음 전달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프라이빗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사람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상종을 하지 마세요. 상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구 욕을 시작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견고한 진이 되기 시작해요. 한번 견고한 진이 들어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정말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 많은 교회예요. 립서비스 말고 정말로 사랑의 말들이 많은 교회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그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잖아요. 엄마들은 아시죠? 젖을 먹일 때 엄마가 매운 거 먹고 애 젖 먹이면 아이가 설사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한 번도 그런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옛날에 한창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예배가 시작되면 이 강대산 밑에 기도방이었대요. 권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설교하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되죠. 은혜 되죠. 여러분, 이번 주에 신도 목사가 저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죠? 찔리죠? 여러분이 1분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아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드림인들이 1분씩 기도하면, 하루에 1분씩 기도하면 하루에 16시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1000명이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10분을 기도하면 160시간이 하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 빤한 말씀 말고 그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으시면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위해서 아이들에게 기도시키세요. 자기 목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공동체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의 서신을 배달하기 위해서 에베소와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에 부유한 사업가였던 빌레몬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간 노예, 얼마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동반하고 빌레몬을 찾았던 것을 보면 아마 바울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굉장히 감동 있는 표현 같은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별로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소개하면서 그 형제 너무 신실한 형제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감동 있어요? 감동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바울의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물려주고 그에게 특별한 편지를 써서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가르쳐주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옆에는 누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만큼 탁월한 저술적인 감각, 역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초대교회 1세기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을 했다는 기록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고증되고 있어요. 자, 두기고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성실한 일꾼, 디모데에 비하면, 누가에 비하면, 오네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할이 뭐라고요? 바울의 편지를 배달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음식 배달 오면 배달하는 사람 얼굴 봐요? 안 보죠? 얼굴 안 쳐다보고 음식만 쳐다보잖아요. 아무도 딜리버리 보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듣고 배달해 주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기고가 없이는 바울의 글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바울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기고 같은 존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가장 교묘한 영적인 공격은 두기고들에게 어둠의 영들이 너도 디모데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오네시모처럼 돼야지. 너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드러나야지. 인정받아야지. 왜 너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기고처럼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는 드림인들이 하나님, 내가 서울드림교회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막 마음이 감동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두기고 되라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영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사실 바울보다 더 많은 두기고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호흡처럼 달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기고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난 4개월 동안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드림인들이 주의 교회를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